우리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역대상을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오늘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626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묵상하는 마음으로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그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정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길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 아침 시간 또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결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며 또 주께서 주신 은혜와 위로를 누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또 신실한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산 것 바라보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마도 역대상 1장에서 오늘 본문까지 나오는 9장이 성경을 통독하며 읽어가는데 가장 어렵고 버거운 성경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묵상하신 분들 또 기억하시겠지만 잘 알지 못하는 이름이 계속해서 9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그리고 포로 세대까지 이렇게 돌아와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기록해 준 후에 오늘 10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역대기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역대기는 저희 한국 성경이나 미국 성경으로는 역사서, 구약 성경 역사서 맨 마지막 부분에 붙어 있지만 유대인이 분류하는 성경 분류 방식으로는 역대서는 이 역사서에 붙어 있지 않고 성문서라고 하는 시편, 잠언, 아가서 쭉 그런 성문서, 시가서의 맨 마지막에 붙어 있습니다. 역대기서는 정통적인 역사를 기록한 것이기보다는 이 역사를 중심으로 특별히 다윗 왕조, 다윗과 남유다를 중심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멸망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주셨는지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면서 특별히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고 그 중요 다윗이 어떻게 성전을 세웠고 성전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어떻게 세웠고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해야 될지를 중심으로 우리 많은 교훈을 주고 특별히 역대상하는 포로 후에 제2성전을 만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포로 후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그 성전 또 하나님 중심한 삶을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 지나고 포로 돌아온 세대에게 그 전의 역사들을 참고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역대기의 시작과 끝은 오늘 첫 번째 나오는 오늘 이 이야기는 사울의 죽음으로 역대기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울 집안 이야기, 북이스라엘은 다루지 않지만 그러나 시작은 사울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사울이 죽었다라고 시작하고 자세한 설명은 우리 열왕기서, 사무엘서를 참고하게 하는 거죠. 사무엘이 죽은 이유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다시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역대기가 시작하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칼에 사울이 비참하게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웠는데 다윗 왕국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또 길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다윗의 후손을 가면 솔로몬 때부터 사울의 길을, 다윗의 길이 아니라 사울의 길을 걸어가므로 그 전체 유다 왕국도 다 하나님 칼에 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맨 마지막에 여러분 가셔서 PPT 준비되어 있으면 같이 올려주시고 역대하 36장 성경 가지고 계신 분 또 역대하 36장 맨 마지막으로 우리 가서 보시면 역대하 36장 20절부터 보시면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거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게 하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이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약속된 하나님의 기업들이죠.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게 했다.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도 다 칼에 망해서 포로 잡혀가고 그 땅은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들이 와서 살게 되고 다 빼앗겨서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하며 그 땅에 70년 동안 그렇게 남아있게 했다. 그런데 이제 22절부터 보면 바사의 고레소방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소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여호와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그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23절 바라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서의 일부분입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마지막 메시지죠. 고레소 왕의 그 칙령 안에 있었던 것을 따와서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들을 심판하셨고 다시 올라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를 다시 건축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앞으로 어떻게 이 공동체를 재건해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아직 나라의 국권도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바사 페르시아 왕국 아래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죠. 그래서 족보가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아담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고 이 모든 나라의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곳에서 나온 것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페르시아 제국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를 회복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에게 참된 축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유다 왕국도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 심판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죽음을 보여주는데 사울이 왜 죽었습니까? 13절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면서 시작하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여호와를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오늘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역대기를 읽어가는 이 백성들에게 먼저 각인을 시켜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길보아 산이라고 하는 마지막 전투에서 여기서는 기록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아마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대로 길보아 산 전투에서 이스라엘 블레셋이 이 길보아 산에 있었던 것은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갈멜산부터 시작해서 쭉 세겜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기서 골짜기가 있는데 이곳이 가장 기름지고 전략적인 교통의 요충지죠. 핵심 지역이에요. 블레셋은 그 밑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쳐들어와서 가장 핵심 지역을 지금 공격하고 그것을 막으러 갔는데 블레셋 대대적인 군사 원정을 하는데 이 일을 막을 만한 힘이 없고 사울은 너무 두려워했고 사무엘은 죽었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로도 응답하지 않아서 사울이 너무 답답해서 이제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근데 그 신접한 여인이 불러오는 사무엘의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리어 사울을 책망합니다. 너 죽을 거라고. 귀찮고 왜 나를 부르느냐고. 하나님 불러오신 영이 아닐 것이 많죠. 이 내용은 그냥 귀신을 불러 올린 것인데 가끔 무당들도 바른 소리를 하고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너 그대로 살려면 너 화가 있다. 믿는 사람이 가끔씩 또 무당에 가면 너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무당들도 있어요. 제대로 살라고 막 책망하죠. 비슷한 이야기죠. 사울을 딱 보고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죽을 거다. 너 죽음의 영이 너에게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소망이었는데 기력이 쇠하여 땅에 완전히 엎드러졌다.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고 엔돌에 와서 이 일을 한 거죠. 전쟁 중에.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 완전히 무너졌는데 음식을 먹으라고 해도 먹지 못합니다. 근데 강권해서 먹으라 그러고 그 밤에 다시 전쟁터로 갑니다. 자기가 죽을 것, 자기 집안, 자기 아들이 다 죽을 완전히 패배할 그 전쟁터로 갈 수밖에 없는, 도망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올라왔습니다. 사울은 신경쇠약도 있었죠. 쇠약도 있었습니다. 악령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그렇게 그와 함께 온 집안이, 세 아들과 함께 온 집안이 다 죽었다. 6절 말씀,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마지막에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려고 자기를 호위하는 무기든 사람에게 자신을 죽여달라, 이방인들에게 내가 죽기를 원치 않는다 했는데 감히 왕을 죽이지 못하자 스스로 칼에 자결합니다. 그렇게 명예로운 죽음을 죽으려고 했는데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전장에 있는 여러 가지 시신을 수급하다가 사울 왕을 발견한 거죠. 갑옷을 벗기고 9절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블레셋 여러 지방으로 돌리고 유린하는 거죠. 목을 잘라서 돌리고 갑옷을 벗겨서 나중에 다곤의 신전에 머리를 달아놓고 갑옷을 둡니다. 이방인의 손에 죽지 않기를 원해서 스스로 자결 했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죽은 후에 시신이 유린되고 이방 신전에 걸려서 조롱을 당하는, 그리고 갑옷은 그의 영광의 상징인데 그 갑옷은 그곳에 걸려서 그렇게 조롱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전쟁의 실패로 말미암아 7절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기름진 지역, 교통의 요충지였던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 나오고 그 땅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게 됐다. 약속의 땅을 빼앗겨 버립니다. 왜 이런 비참한 결과가 왔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왜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습니까? 사울의 삶을 보면 사울은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처럼 또 이스라엘의 북왕조의 이스라엘 왕들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사무엘의 말을 제대로 안 들은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도 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악하고 불의한 일을 많이 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 정적인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 외에는 사울의 통치 기간에 자기 왕권을 집착한 것 외에는 사울이 특별히 불의하고 악한 일을 한 일 없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가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님보다 자기 왕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체면, 자기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는 않았지만 사울에게 너무나 중요한 놓지 못하는 우상이 되는 거죠. 사울에게 왕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죠. 사울이 무슨 정복 전쟁을 해갖고 자기가 어렵게 고생해서 이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세워진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제비뽑기해서 선택해서 너가 다스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뽑아서 은혜로 세워주시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왕권을 받았는데 왕이 되고 난 후에는 사울은 이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있어야 자기와 자기 왕조가 쓰고 자기 아들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왕권에 대해서 집착하고 찾으려고 하지 않는 자기 아들 요나단, 다윗에게 넘겨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나오는 요나단에게도 욕을 하며 화를 내며 뭐가 정말 중요한 건지 알지 못한다고 그를 책망하는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책망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명예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요구하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이 사울은 신경쇠약에 빠지고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데 지킬 수 없는 그 왕권 때문에 악한 영에 시달리고 그렇게 자기 가족들에게도 아들들에게도 외면을 당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역대기서는 포로 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권면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울 같은 삶을 살면 그 결과는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의 조상처럼 이 남유다 왕들처럼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의 왕국 애굽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과 이 과거지 않았습니까? 다시 우리가 살아갈 길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워주시고 다윗과 함께 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보다 늘 말씀드리지만 도덕적으로 더 착하고 용맹했지만 더 뛰어난 장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다윗의 마음이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 합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범죄할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파렴치한 범죄도, 사울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악한 범죄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의 잘못을 지적할 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려 회개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그가 욕심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범죄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책망할 때 자기를 책망하는 선지자를 너가 뭔데 하고 목을 치고 자기의 모든 잘못을 가리고 없는 것처럼 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눈물로 회개합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물론 다윗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여호와께서 그의 왕권을 지켜주시고 그의 자손도 함께 해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가진 소유, 건강, 가족,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그것을 사울처럼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것이 나를 행복해 줄 것처럼 생각하고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이 헛것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함께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붙들고 지키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것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고, 지금 당장은 고생하는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 사람에게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지금 당장은 내가 유익을 얻는 것 같지만 사울의 이 비참한 모습처럼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자는 생명의 근원에서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 한번 이 사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이 참 행복의 근원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사울과 같은 마음은 없는지, 결국 자기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집착하며 놓지 않고 보호하려고, 그것이 자기의 행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삶을 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마음이 그리 하나님과 합해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정말 기뻐하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바자회에 함께 참여하시면서 후원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서로 협력하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귀한 모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